광고 먼저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새성전에서의 첫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여러분 그쪽 교회로 가시면 안 되고 10시 50분까지 지금 이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모든 청년들과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모여서 11시에 3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요 십자가만 놔둘 건데요. 십자가 떼서 우리 찬양하면서 저 성전으로 행진하면서 갈 겁니다. 여러분 저쪽 교회로 가시면 안 되고 이쪽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혼자 가셔서 기다리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이곳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한 다음에 짧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이동해서 본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0시 50분까지 늦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같이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이전과 관련된 일정 말씀드리는데요.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월요일은 제가 오전에 그 병원에 신방이 있어요.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 혼수 상태에 계신 분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도록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전에 갔다가 정선에 그 땅 받으러 갑니다. 설교 중에 이제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땅을 주셔서 땅 받으러 갔다가 오고 화요일 수요일 날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고요. 목요일 날 2, 3층 도배를 하면서 이제 에어컨을 같이 이제 넣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에어컨이랑 나머지 집기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 대청소를 하려고 그래요.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오셔서 그 같이 청소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렇게 이제 교회 예배 드릴 준비 잘 하셔서 주일 예배 우리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날 마더스 프레이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2세대를 본받지 않는 엄마, 2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녀라는 주제로 기도하고 교육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제가 돼지를 잡으려고 했더니 잘못 잡으면 맛이 없대요. 그래갖고 삼겹살이랑 목살, 이마트 것도 맛있다고 그거 잔뜩 사다가 그 모텔 주인들 이미 다 이렇게 됐거든요. 모텔 안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거기서 바베큐 그릴에다가 파티할 테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괜찮습니다. 다 오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점심 식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 같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기대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저쪽에서 같이 이제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나는 예수의 소리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과연 죽어서 무엇을 남기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 닮은 인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훌륭한 신앙인 같이 보여도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부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매우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실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것 같고 모든 것을 잘 판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땅의 노후 준비가 잘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고 하나님의 시각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 다른 자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땅에 무엇을 남기는 것이 참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일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찾게 되시기를, 내가 죽은 후에 이 땅에 무엇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잘 살은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인생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귀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촌이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간에 30세가 돼야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살부터 33살까지 사역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30세.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30세가 돼야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인데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아주 권세 있고 잘 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그 다음 석청 먹고 약대 털옷, 낙타 털옷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살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일약 그가 이 6개월의 짧은 사역, 예수님 나타난 6개월 짧은 사역이었는데 뭐가 됐냐면 스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그 엄청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열망이 점점 커져가던 때인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기인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고는 많은 기대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표자들을 뽑아서 종교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와 레위인을 왜 보내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세례 요한과 대화해보면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니네가 좀 가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대표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과 대화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에게 넌 대체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게 필요하고 그 삶 끝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묻습니다. 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기대하고 꿈꾸는 메시아가 나는 전혀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요. 너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냐? 그랬더니 나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너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메시아 같은 거거든요. 나 그것도 아니다. 예, 나는 그거 다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상하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엘리야가 먼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 이상한 애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런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의 예언서입니다. 소선지서 예언서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야를 하나 보낼 건데 이 엘리야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화목시켜 줄 것이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이 과연 엘리야인가? 여기 약속된 엘리야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엘리야가 와서 먼저 모든 걸 회복할 것이다. 그가 왔는데 니네가 마음대로 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한 겁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1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들은 뭘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엘리야의 사역, 말라기서에 나오는 엘리야의 사역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는 이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이들 때려보신 적 있죠? 맷때리고 나면 어떤 마음 들어요? 극렬한 마음 들죠, 그죠? 마음이 아픕니다. 똑같아요. 죄 때문에 벌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동시에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는 이 사역,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말라기서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야고 새로운 엘리야가 올 거다, 두 번째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예언한 건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자신들의 눈이 가려 있어서요 예수님이 엘리야인지 세례 요한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요 와가지고 네가 엘리야냐 물었을 때 아니 나 엘리야도 아니야. 너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도 아니야. 그 선지자야? 그 선지자도 아니야. 그걸 이루실 분이 내 뒤에 오셔. 나는 인기가 많고 너희가 날 좋아할지 모르, 난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소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제 목소리는 잊혀지고 예수님이라는 말만 기억납니다. 이게 소리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걸 알았어요. 어디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아니까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외쳐야 됩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내가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노래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 섞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정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냐? 나 그거 할 사람 아니다. 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광야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대와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말, 세상의 인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게 뭔지를 아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정선을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냐면 제가 이제 교회 오픈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금요일날도 잠깐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시는 권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우리 청년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를 좀 이제 좁아서 지금 알아본 곳이 다른 곳 없습니까? 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가건물 50평을 지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하시면 어때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권사님이 잠깐만. 근데 목사님 혹시 땅 필요하세요? 그래서 땅 주시면 좋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자기 땅 1000평을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걸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전화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선 수련 장소도 급하니까 좀 전화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오전 9시였어요. 같이 인테리어 뭐 하고 얘기 나누느라 화요일날 종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전화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장로님 전화 다 받으셨어요. 장로님 그 땅 그거 아직 유효한 겁니까? 그랬더니 예 유효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쪽 편에서 이 권사님이 여기 조금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한번 만나보시겠냐고 그 가건물에서 수련회도 좀 이번에 했으면 좋겠고 땅 주시면 할 거 많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금요일에 이제 간 거예요. 갔습니다. 이따가 뒷부분에 자세한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주제에 맞게. 근데 이제 그 11년 전부터 우리 기령전 선생님과 저랑 11년 전부터 알고 있잖아요. 함께 사역해오고. 근데 기령전 선생님과 저랑 맨날 얘기가 있어요. 둘이 교회에서 한 아가페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노숙인들을 모셔다가 재활시키려고 살게 한 그 집이 있어요. 방두 한 짜리. 거기에 이제 기영선 선생님이랑 저랑 한 칸 방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그분들 케어하면서 노숙인들이 이제 거기 와가지고 와서 주님 만나고 하는 그런 이제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저랑 이제 몇 개월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우리 나중에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막 해서 사역하면서 저 멀리 좋은 땅 하나님 주시면 거기다 은퇴 공동체 다 일 끝나고 이제 일 못하고 나이 들고 이럴 때 거기다가 집 짓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같이 보면서 장례 치러주고 천국 입성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우리 후배 성도들 올라와서 쉬다가 가고 하는 수양관 같은 그런 은퇴 공동체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들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갈 데 없어가지고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거든요. 의지할 건 자식밖에 없는데 뭐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 다 드렸는데 남은 거고 갈 데 없는 분들 한 40가정 정도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맨날 하면서 나 그거 하고 싶다 그거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한 번도 까먹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에서 제가 권사님 전 정말 거기다 이런 거 하고 싶고 저런 거 하고 싶고 막 우리가 거저받으면 청년들 학생들 수련해야 할 장소 돈 안 받고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라고 그거 하고 싶다고 막 얘기를 쫙 막 했는데 이제 권사님이 가자고 내일 기도하고 가자고 그래 금요일날 간 거예요. 갔는데 권사님이 들어가시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 갔어요. 갔는데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요거는 여기 이제 땅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집 보여드리고 이게 저희가 받기로 한 땅에서 본 전경이 쳐다보고 있으면 힐링이 막 일어나요.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예, 여기다 평토양 작업을 저희가 할 거거든요. 평지 작업을요. 계속 보여주세요. 나무도 있고 이쪽에 원래 축사라가 지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가건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련회 장소를 쓸 50평짜리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분이 장모님이고 저분이 인테리어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게 가건물이에요. 앞에 이렇게 다 돼 있고 여기 한 50명 60명 집회하고 나누는 장소가 다 있어요. 여기 넝풀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지어져 있는 요 땅 빼고 1000평입니다. 요거 빼고 1000평 요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소개를 하시는데 대뜸 뭐라 하냐면 여기 선암목자교회 부목사님이신데 좀 이따 개청 나가신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선암목자교회 부목사인가요? 네. 저 성남 청옥교회 목사거든요. 이게 순간 제 마음이 갑자기 뭐가 탁 걸리면서 너무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권사님이 들어오셔야 돼서 이분 마음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교회 기초교회 조그만 교회 하고 있고 지금 또 막 이전한다고 돈 모자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는 거를 아니까 이거 땅 달라고 그러면 뭐 하긴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까봐 큰 교회에 부목사님이 개척을 나간다 그러면 쉽게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신 거죠. 유튜브에 그런 이거 설교 들으시는데. 근데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 게 왜냐면 돌아오는 차에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좀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성남초등학교 이호원 목사인데 제가 통화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전화할 때마다 성남초등학교 이호원 목사입니다 라고 전화를 하는데, 성남목적교회 부목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땅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하니까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받아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분한테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돌아가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배려 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제 방에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딱 드렸어요. 그리고는 장로님 아까 권사님이 좀 이렇게 배려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미 개척을 했고 사랑의 교회 남부사랑에 거쳐서 개척한 지 3년 됐고, 우리 성도님들 요만큼 모이고 예배하고 있고 이런 비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성남초등학교 이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더니 네, 전화 이제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따가 이 금요기도회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자꾸 울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전화 드렸더니, 목사님 언제 오실 겁니까? 빨리 이거 해결합시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십시오. 그래서 월요일날 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가족도 데리고 오세요. 동영상 있으면 같이 오세요. 가서 뭐 하냐면 그 땅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얘기하고 이번 주 안에 명의를 변경을 하기로 했어요. 왜 명의 변경하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땅을 하나님이 주려면요, 거기가 아니어도요 그냥 주실 수 있어요. 믿으시죠?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 때문에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라는 배경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 옷 입고 그 땅 받으려고 거기서 거짓말하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도저히 이 양심상, 신앙 양심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동산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누구의 종이고 누구한테 속했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 같은 시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고 그분이 하라는 거 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님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옷 입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사람인지 몰라서 광야에서 있어야 되는데 마을 안에 들어가 있고요, 마을 안에 가 있어야 되는데 광야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에 있으라고, 너 뭐하라고 내가 불렀다고, 그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형교회가 대기업 들어가듯이요, 거기 들어가면 다들 것처럼 생각하고 막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 가면 안 오는 시간인데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 저를 지금 여기 왜 두셨습니까?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무엇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정체성을 발견하셔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자녀나 이 땅의 영광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장소, 직장, 결혼, 모든 것들 다 누구만 바라보냐면 나의 유일하신 청중,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그분이 가라고 한 곳에 가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사람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여기 교회에요, 사업하시는 분이 교회 오셨어요. 그분이 제자가 한 6개월쯤 됐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례비도 안 받으시고 돈도 없으시고 힘드실 텐데 사모님을 저희 회사에 이름을 올리죠. 가짜 직원을 올려서 150만 원씩 매달 월급을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좋겠죠? 150만 원씩 딱딱 그냥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거짓말로 한 달에 150만 원 먹고 사느니 하나님이 100원 주신 그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지, 저는 집사님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우리 깨끗한 관계로 사역하십시다. 지금 여기 안 계세요. 네,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는지, 그래 너만 깨끗하냐? 너만 거룩하냐? 거짓말 못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업 못한다, 맨날 비난하다가 나가셨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짓말 많이 하고 살다 지옥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죄 잔뜩 짓고 하나님 앞에 나는 모른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는 좀 있으면 주님 앞에 섭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 선명하게 알고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분명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사라져버리는 존재입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만 전해주고 나면 나는 그냥 소리로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공중에 분해되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뭐냐면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근본적으로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기 제자가 2기 하고 있는 청년 3명 있는데요. 자기 부인이 뭐죠? 자기를 모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난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난 관계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뭐냐면 이요한이라는 사람은 저는 모릅니다. 옛날 그 사람은 모릅니다. 내 안에 누구만 있냐면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분만 위해 삽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라. 이게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부인, 나를 부정하고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이 부인이 안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그렇게 머리 터지게 싸우고 네가 잘나면 내가 잘나면 왜 그럽니까?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그래요. 내가 안 죽으니까 그래요. 가정에서도요 내가 안 죽으니까요. 나 주장하고 나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철저히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었습니다. 29절 오늘 말씀 그냥 저를 보십시오.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 보고요 6개월 동생이에요. 사촌입니다. 자기가 사역도 늦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니까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그 이튿날 35절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어떤 결과를 주었냐면 자기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선생님은 가지마 안돼 세례요한 이렇게 안 하고요 가라. 저분이 메시아다. 나는 아니다. 나는 소리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해주는 소리일 뿐이고 너희들 다 가라. 전부 가라. 그리고 세례요한 나중에 어디 갑니까? 헤롯에게 바른말 하다 감옥 들어갑니다. 못 베어서 죽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일 하고 세상 영광 인기 이런 거 관심 없고요. 예수님만 전해주고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이끌어주고요.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이끌어주고 자기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성남청교회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맞지만 예수님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쓰레기랑 똑같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마귀한테 잡혀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이만큼 사람 만들어주고 은혜 받게 하고 이만큼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이만큼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누구만 전해야 돼요?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전을 하든 하나님이 땅을 주시든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남 청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서 그분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누구 잘났다 자랑하고 우리 교회 어떤 사람 훌륭하다 자랑하고 이건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 보면 안 되고 주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안 되고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빠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중매쟁이라고. 나는 너희들을 예수님과 신부로 중매해주고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다. 예,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기 부인의 마음인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도 교회도 계속적으로 싸움이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사는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날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을 믿음 때문에 사는 거지 내 안에 실제로 주님이 살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삶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지 않고요, 예수 믿어서 내 꿈 이루고 내 거 이루고 내 가정 이루고 나 잘 되고 이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신앙의 방향이요 잘못된 겁니다. 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장모님을 만나러 가면서 권사님이, 제가 이제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잊었던 어떤 예화를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그 권사님이 좀 말씀이 느리시거든요. 근데 그 예화를, 알고 있는 예화를 이제 어른들이랑 대화할 때는 알고 있어도 제가 다 듣거든요. 아, 예. 이러면서 이제 다 듣고 모른 척하고 그러는데, 이제 권사님이 계속 아는 얘기를 계속 이제 하시는 거야, 3시간 동안. 근데 그 중에 이제 예전에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잊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생각나게 해준 어떤 예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순회복음 전도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 복음과 십자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좀 됐는데, 그 책에 나온 예화고 이게 설교를 묶은 거라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그 순회 선교단의 집회에서 하신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를 권사님 쭉 해주시는데, 다시 듣는데 제가 되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매우 착실하고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이었고, 동생은 술 먹고 사람 때리고 깡패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술 먹고 살인을 저지르고 돌아오게 돼요. 온 옷에 피를 묻히고 집으로 도망을 옵니다. 형이 생각합니다. 동생이 살인죄로 사형을 받으면 얘는 지옥 간 거야. 그리고 죽으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래서 내가 대신 이 죄를 뒤집어 써야 되겠다. 그리고는 망나니 동생의 옷을 벗기고 동생을 씻기고 피 묻은 옷은 자신이 입고 경찰을 기다립니다. 경찰이 수사관을 들어와서 형을 체포하고 끌고 가고요. 수사관들과 검사와 재판관은 이 형을 취조하다가, 이 사람이 살인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살인을 했을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요. 물증도 자기가 한 거니까요. 손에 피 묻히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리게 돼요.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형에게 이 교도관이 마지막으로 소원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이 한 통의 편지를 동생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형은 형장에 있어서 사라집니다. 동생은 여전히 술 먹고 때리고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고요. 동생에게 수사관들이 편지를 전달하러 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편지만 놓고 돌아옵니다. 술에 취했던 동생이 편지를 보고 놀랍니다. 형의 필적이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사형 언도를 받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 내가 너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죄인이 되어서 사형을 받았기에 이제 너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너의 옷을 입고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네가 나의 옷을 입고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동생이여, 이 형이 자신 대신해서 자기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죽은 거 보시면 형은 꺼내서 입으면서 뭐하는 매일이요. 그리스도인이었던 형, 법 없이 살아도 됐던 형, 그 형을 기억하면서 술 친구들이 연락이 와도요. 내가 형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유혹이 와도요. 내가 형의 삶을 살아야지. 형이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려고요.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이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삽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면서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이게 제자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자아가 많이 살아있고 죄가 너무 많이 살아있고 세상이 너무 많이 살아있고, 여러분 내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자유가 너무 살아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부인되지 않는 자아를 다시금 못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리는 소리인데요, 예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 분명한 소리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례요한은 그냥 나는 소리다 그리고는 그냥 간 게 아니고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 불면 이렇게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소리는 소리인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소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천국입니다. 이 메시지를 담은 소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제가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사진인데 이게 바로예요. 본인이 직접 이 집을 다 지으셨대요. 근데 이 집에다 저기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예수님 12제자 만찬하는 거 있잖아요. TV 위에다도 저기 걸어놨거든요. 제가 보면서 저 TV를 보면서 위에 예수님 걸려있는데 막 그 살색 많이 나오는 프로 이런 건 절대 못 보시겠지? 그죠? 왜냐면 TV 위에 예수님 있는데요. 저 TV에서요 막 옷 벗고 막 뒹굴고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불륜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살 수 없잖아요. 이 주님께서 살려고 삶의 이 십자가라는 메시지가 이분 안에 있는 거예요. 삶에. 그 다음에 들어온 입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 상이 이렇게 있어요. 저 사진 찍어놓은 접니다. 정원은 벌살이고. 그 다음에 가공 이 방에 누우면 이렇게 눕잖아요. 누우면 그 기둥이 있죠. 그 기둥에 오늘도 내 마음을 살피라. 그 다음에 마음을 살피라.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 언제나 주 안에 살아가라. 주후 몇 년 이렇게 이거를 페인트로 붓글씨로 써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왜 해놨냐면 누우면 이렇게 누우면 이 기둥의 말씀이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라 주 안에 살아라 마음을 살펴라 이거를요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놓고 뭐 하냐면 누울 때마다 보려고 이 장로님이 그거를 거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가건물에 갔더니요 늘 찬송하면서 이거 걸려있고 그 옆에 방 갔더니 이런 거 걸려있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그냥 보이는 곳마다요 예수님 이렇게만 해놨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명의 이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땅만 빌려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진짜 좋은 거 많이 할 테니까 땅만 빌려주셔도 됩니다. 장로님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내가 죽고 내 자식들이 이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다가 이거 달라고 해서 다 흩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명의 이전해서 가져가셔서 하나님 영광을 사용해주세요. 네, 목사님 만나니까 내 마음이랑 비전이랑 똑같은데 주님 영광에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요 이분의 삶에 그 예수님이라는 메시지가요 너무나 선명하다. 여러분 이분이 죽고 나도요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오르라는 일을 하면서요 베데스다 농장에 그 장로님이 자식들도 있는데 이거 하나님 영광에 드리고 싶다고 구별해 드린 그 땅 우리가 밟으면서 맨날 누구 얘기할까요? 장로님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분 통해서 이런 일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예수 만나게 됐다고 있잖아요. 이분의 삶이 그 땅을 밟는 사람들 적어도 성남 청운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전해지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한 인생을 이분이 살고 가시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 나드 한 컵을 깨뜨려서 드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결혼 준비하려고 나눴던 돈이었는데요. 300데나리온 되는 그거였는데요. 향수. 그거를 부었어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날 위해 죽어주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장사를 예배로 그거를 주님께 부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 하죠? 마가복음 14장 9절에 제자들은요 너 미쳤냐 이거 왜 거기다 붓냐 이 아까운 걸 왜 그렇게 낭비하냐 막 그러는데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해온 거 니네가 복음 전하는데 갈 때마다 뭐 하냐면 이 사람 얘기해라. 이거 장난이 아닌 일이다. 너희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칭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은혜가 돼서 보증금이 이제 모자라가지고 잔금 치러야 되는데 이제 전날 500만 원이 다 모자랐어요. 전날 금요일에 500만 원이 모자라면 토요일날 이제 500만 원을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기다려라. 계속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데 막 기다리는데
이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분이 500만 원을 헌금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분이 또 있었어요. 예, 우리 교회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달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아니야 얘기하지 말자. 그것도 나중에 우리 현금 필요할 때 있으니까 그냥 놔두자 하고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500만 원 모자라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금 팔아가지고 새우가 좀 돈이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고 그걸 하려고 이제 하고 500만 원 모자라니까 그거 이제 하면 되는구나. 그걸 월세 내려고 그랬는데 그걸로 가야 되겠다. 200만 원 보험 깨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송금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하고 그 다음 좀 이제 모자라면 어떻게 치료면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금요 기도회 전에 그 청년 하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다고 정성 같다고 전화가 와서 지금 들어가는 길인데 좀 이따 보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는 봉투 하나를 내밀어요. 그러더니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그러면서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결혼 준비를 하려고 재작년쯤부터 조금씩 모아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두 가지 마음을 주는데 이걸 다 깨서 일부는 교회 이전하는데 헌금을 하고 일부는 이스라엘의 어떤 교회를 짓는 그 땅을 매입하는 어떤 단체가 그 일을 하는데 거기다 헌금하라는 마음을 그 전부터 주셨대요. 근데 그 헌금을 이스라엘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돈이 좀 더 쌓인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도 하고 이스라엘도 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통장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결혼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는 겁니다. 최고의 남자, 최고의 집, 가장 행복하게 이 가정을 이끌어주시오 믿습니다. 모든 거 다 주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자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됐는데요. 이제 뭐 얘기만 나누다가 그분이 먼저 300만 원을 주시기로 했어요.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비가 모자라요. 155만 원. 근데 1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깎아주셔가지고. 복비가 모자라요. 이제 놓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어떤 자매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제 아내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는 중이라 시간이 없어서 그럼 우선 대계좌를 보내라고 해.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뭐였냐면 어제 1,900만 원을 전부 결제를 한 겁니다. 다 결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알까? 제가 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만나면 얘기 좀 나눠봐야 되겠다. 만약에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돌려드리더라도 그 마음 주님 받으셨으니까 가정에 파탄이 날 것 같으면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제 딱딱딱 이렇게 가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그 주님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소리가 되려고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요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면 진짜 깨뜨려 드리기 시작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저쪽 예배당에 들어갈 때 이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있잖아요. 화벽돌에다가 뒤에 이름 다 적어가지고 여기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주님 다 아시게. 예, 이미 다 알고 계시면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완이라는 사람이 목회하는 동안에 이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다운 헌신을 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저는 다 잊지 않고 있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뭐 하냐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지고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요. 야, 저 사람들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런 삶을 사냐. 자기 있는 거 깨어가지고 하나님 드리고 왜 저렇게 사냐. 도대체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사는 거냐. 여러분 그 안에 담긴 예수라는 메시지 이거를 전하는 삶 이게 영원한 삶이고 이게 남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겠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 저 안에 예수라는 메시지가 있구나. 주님 만난 스토리가 있구나. 무언가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결단하세요.
내 삶의 흔적에 예수라는 메시지가 남겨야 된다. 나를 보면 주님을 보게 하겠다. 내가 죽고 나서도 예수라는 메시지가 남는 인생을 살겠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고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이제 그 인테리어 하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사람이 아침에 집에 나올 때 얘들아 저녁에 오자 인사하고 나오고 여보 이따 봐 그리고 나오는데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집에 들어올지 어떻게 할까요? 집에 들어올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침마다 부인과 함께 뭐 하냐면 이건 진짜 주님 경외하는 분이에요. 파송 기도를 한대요. 여보 오늘 내가 나가서 못 돌아올지라도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그걸로 되는 거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줘. 예, 서로 손잡고 나갈 때 기도한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얘기하면서 전 좋은 건 무조건 합니다. 예, 뭐 자존심 이런 거 없을 때 좋은 건 다 가져옵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아내한테 나오면서 여보 나 위해서 오늘 기도해줘. 나 기도받고 가고 싶어. 이렇게 아내가 주님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 은혜 주시고 막 기도해줬어요. 여보 오늘 사역 잘하자 우리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거기 들어가서 누워서 잘 거 다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서 먹을 거 맛있는 거 다 숨겨놓고 오셨죠?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진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참 미련해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예수님 전하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예수님 한 번 더 부르고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나 숨 남아있는 동안에 기도 한 번 더 하고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주님께로 한 번 더 가까이 나가고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내가 섬길 거 있으면 한 번 더 섬기고 주님 나라 위해서 한 번 더 주님께로 사람들과 가까이 나가고 이게 지혜로운 삶인데요. 인생이 많이 지나갈 줄 알아요. 나중에 뒤에 좀 더 있다. 지금은 이거 좀 즐기다. 근데 주님 딱 오시면 여러분 그날이 그냥 우리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마음 많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삶에 남을 수 있도록 나는 예수의 소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전하고 사라지는 인생, 그런 천국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라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천천히 같이 이제 그냥 보통 빠르게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저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같이 한번 시간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친구 없도다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선도들 내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 눈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동안도 피아노가 좀 쳐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여러분 진짜 이 땅에 뭘 남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이라는 메시지가 남아있는 인생, 여러분을 누군가 추억하면서 저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고 저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내가 받고 진짜 주님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내가 아직도 부인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땅과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영원한 천국을 주신 주님, 제가 주님께 저의 삶을 드려서 소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청원교회의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가서 어제와 같이 잠을 자게 되겠습니다. 내일 해가 뜨게 될지 주님 내가 몇 년을 살게 될지 우리에게 시간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는 내 집밖에 없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사오니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떤 기업의 사장이나 또 아버지 어떤 유명한 사람으로 힘을 남기보다는 저희가 예수님의 속에 있고 정말로 저의 삶에 예수의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그러한 평을 받으며 이 땅을 마감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그러한 정체성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곳,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모든 것 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합당한 것인지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주님 좀 내려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인생 끝에 저 사람은 무슨 기업의 사장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였다, 예수님을 전한 메시지가 있는 소리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지 저희를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대로 알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부딪히는 사랑의 삶에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잃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주옵소서. 오늘이라고 일하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어제와 같이 해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 기도합시다. 교회가 이전되는 거, 땅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전부 다 이용하는 일을 날리려는 것도 아니고요. 성남 청운교회가 대단한 교회라는 이름 날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날리려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 그것만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있는, 주님이 메시지가 되는 교회, 예수님이 메시지가 되는 교회 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교회 이전과 여러 가지 귀한 일을 놔두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라는 메시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삶을 살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한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많은 파티를 교회를 간절히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 주여 기름을 나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이들을 나눠 주시고 성령 총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교회 이름을 나누게 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이름을 나누게 되시옵소서. 사역자들이 아버지 어디를 되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디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 예수의 완성의 역사를 교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고 모든 것은 주님이 행하신다. 저희가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못났고 저희를 무지하고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만을 주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지만 가정을 위해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잘나고 여러분 그렇게 잘나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과 안 어울릴 만큼 저렇게 못난 사람이랑 내가 결혼했고 저렇게 못난 자식을 낳았고 내가 그래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부터 십자가 앞에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날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부모 잘못 만나서 이 모양 됐다고 부모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싸우고,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결혼했는데 그게 나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기 좀 감사하면 돼요. 주님 나 같은 거 이만큼 가정 꾸리고 살기 좀 감사드리고 주님이 더 아름답게 주님이 더 멋지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고 내려놓으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성도가 이거밖에 안 되겠죠. 아니요, 목회자인 제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분한테 이런 성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났고 내가 모든 걸 다 했고 내가 이걸 이뤘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한 거죠. 오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으십시오. 주님 전 죄인이고 쓸모없는 인간이고 지옥 갈 백성입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이만큼 바꿔주시고 이만큼 은혜 주시고 다 주님 거기 같이 한번 이 시간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